샬롬.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24시간의 풍성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와 내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서 29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욥이 회상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현재의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누구나 지난날에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이 각자는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지난날에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이 자주 회상되고는 할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오기 전에 살았던 그 아름다운 지난날의 그 모습들을 지금 욥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6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을 살펴봅니다. 욥은 지금 최악의 곤고한 상황에서 지난날의 아름다움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되었으면, 4절에서 지내었으면 등과 같은 표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는 욥이 과거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 복 주셨던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한 베드로의 동역자들과 등등 여러 제자들, 12제자들을 불렀죠. 특별히 그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불러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 은혜의 말 한마디에 아버지, 동역자, 그물패 다 동역자들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첨벙첨벙 물에 빠져서 예수님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모습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그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나흘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엉엉 울었겠죠. 머리를, 그 베드로의 초상화를 보면 앞에 머리가 이만큼 튀어나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새벽에 닭 우는 소리만 나면은 그 생각이 나서 땅을 머리로 쳐박으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서 이 머리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도 있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 전에 무덤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품 바로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빨리 내 형제에게로 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하리라. 내가 먼저 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내었을 때 첨벙첨벙 빠지면서 예수님에게로 다 내어 던지고 나왔던 그 은혜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지만 다시금 처음에 그 받았던 은혜의 장소, 그 기억으로 돌아가라. 그래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세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바쁜 목회 일상에 우리가
쫓기다 보면은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수록 처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회상하시고 그 은혜의 장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다시금 우리는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을 것입니다. 은혜의 불이 붙을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7절로 17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름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교통하였던 지난날을 언급합니다. 1절로 6절까지죠. 자신의 슬픔이 지난날의 행복과 부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즉 하나님의 상실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욥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던 때 사람들로부터 받던 이 칭송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지불식간에 닥치는 이 고난과 고통,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라고 시편 107편 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3서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고통에 처하고 있는 이 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곤고함에 처하게 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지식으로만 채우려고 하지 행함으로는 전혀 열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로 25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름입니다. 이 본문에서 욥은 한때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성문 중앙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의견이 다를 때마다 최종 판결을 내려주고 사람들은 욥의 판결과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변인으로서 한 집단의 지도자로서 누렸던 삶에 대한 지금 욥은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 고난과 고통에 처하게 됐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얼마나 많은 도움과 위로를 제공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혀로만이 아닌 구체적인 행위와 헌신을 통하여 위로와 구제와 봉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말과 혀와 지식으로만이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이 액션, 행동, 그리고 헌신, 또 위로, 구제, 봉사,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혹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복 주셨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신뢰하는 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거나 하지 말게 도와주시며 행위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